남자 50명, 여자 50명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젠더, 성이죠. 젠더 감수성과 한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100명 중에서 80명이 한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100명 중에서 80명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 청년 50명 중에서 45명이 우리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서 불평등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50명 중에서 45명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자 50명 중에서 20명이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심해왔던 사람이 20명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남자의 노예가 되니까요. 여자 청년 50명 중에서 29명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혼한 순간에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할 수 없고 꿈을 접어버려야 되고,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낳는 순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출산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에서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의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손해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아이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특히 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들보다도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답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무시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또한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성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동등하게 대든다고,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남녀의 그 균등, 평등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강조를 하세요. 그것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고 있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시죠. 그 베레아 지방 가고 나중에는 이제 밑에 지방에 있는 유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베레아 지방에 있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 지방에 있잖아요. 그 베레아 지방은 헤롯 왕이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를 본처를 버려두고 헤로디아와 같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있는 그 베레아 지방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혼 중설을 써줘서 여자를 내버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말했어요. 이혼 중설을 써서 여자를 이혼시켜서 집으로 가도록 내버려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가 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냐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남자는 그것을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여자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리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은요 그것을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주 쉽게 여자를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단지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인이 찍혀지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죠? 생계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려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 모세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왜 어떨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라고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로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이혼을 하는 그 근거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 1절을 남자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쉽게 여자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요 자기들의 욕망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줬었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쉽게 이혼을 하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혼하지 못할수록,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도록 그 조건을 붙여놓은 건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남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찍었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해석했어요. 보수적인 쪽으로 속하는 산마이 학파에서는 이것은 여자가 도덕적으로 수치는 일, 간통이다라고 그렇게 정해놨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힐렘 학파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어. 남편에게 이것을,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여자가 성품이 악하거나 여자가 밥을 하다가 태웠거나 음식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내 아내보다도 다른 여자가 더 이쁘거나, 이게 뭐죠?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다 라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던 힐렘 학파 랍비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단지 남자들이 그러면 이 보수적인 것을 따라갈까요? 진보적인 해석을 따라갈까요? 당연히 남자들은요, 여러분들 이 가늠한 것 이외라고 하는 샴마이 학파의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거창스러운 남자의 욕망에 따른 모든 것들을요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이러냐면은 수치스러운 것은 남자에게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나라는 힐렘 학파를 따라가서 이게 유행이 쉽게,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남자를 이혼 증서를 통해서 버리라고, 버릴 수 있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악용해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다. 왜 그것을 원래 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하면 평생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도록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창조의 섭리로서, 원리로서 그렇게 했다. 이게 원래다. 이게 최선인데 인간들이 악해서
남자들의 욕망으로 여자들을 쉽게 이혼하니까 차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건데, 여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하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제 이혼 증서를 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절 말씀 준 이유도 왜 준 거예요? 원래대로 한 몸이 되라는, 평생토록 이 여자와 살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차선을 준 거예요. 남편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니까는 신명기 1장에서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그것도 뭐죠?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와 같이 함께 한 몸 원리로,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차선의 여러분들 차선에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진보파의 그 락비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그걸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19장 말씀이면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자가 음행한 것 이외에는 남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 갈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음행했으면은, 간음했으면은 그러면은 이혼은 다 하면 되겠네 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것이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뒀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하니까 예수님도 간통한 것 이외에는 하고 그것을 한 가지 차선처로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뒀던 것이지, 그것을 이혼을 간통했으면 그러면 이혼해도 되네 라고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둬서 본래 있었던 한 몸의 원리,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배우자가, 특히 여자가, 아내가 간통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원래의 원리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간음한 아내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였죠? 결혼의 원리, 본래 하나님께서 한 몸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오늘 이혼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것은 전혀 던져버렸잖아요. 그렇죠?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집안에 들어갔었을 때 제자들이 또 위가 돼서 묻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 남자들의 그 생각에 같이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여자들에게 여러분들 이혼 증서를 주면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제자들도 그자의 사회의 그런 통념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는 여자가 간음하면 이것은 어쩌죠? 버림받는 조건이에요. 근데 남자가 간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넣어요. 남자가 간음하면이라는 넣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간음을 해요?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맞는데 남자가 간음하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살수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5절에는 그 말씀을 넣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척에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도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주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세요. 그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은 도덕적인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문제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 여자가 무시되고 남자가 우월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이 불평등을 남녀 차별이나 남녀 평등으로 주님께서는요 이거를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한국 정통사회도 마찬가지죠. 남존여비의 사상이 우리는 사상으로 살았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겁니다. 남자는 우월한 거고 여자는 어떻게 한 거죠? 하등한 겁니다. 유대 사회나 한국 전통사회나 남존여비의 사상이 똑같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이 사상이 깨집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기독교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남존여비에서 여자가 어떻게 독립된 인격으로 이름이 있겠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그만이라고 여자 이름을, 딸 이름을 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아 선호 사상이니까 남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네 번째도 남자아이를 바랬는데 이게 딸이 났으니까요, 네 번째 딸 이름이 그만이에요. 종종 보니까 섭섭이라고도 불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으니까 이게 섭섭한 거라서 너 섭섭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자 한 인격으로 대하면서 이름을 주어서 부르게 합니다. 초기 우리 한국 정통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자 여러분들 초혼 풍습이 무너지죠. 보통 12살에서 14살에 결혼하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부모가 정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자 이 아이가 적어도 18살 이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또 생각을 했을 수 있는 때 이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권리를 기독교가 들어오자 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축첩제도, 그 당시에 조선은 양반제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를 거르면 남자의 권위와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처벌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본처 유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있어서 사회 문제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별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에 김영진 장로님이 있는데요. 1918년도 순천에서 장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목포에 왔어요. 서울에 본처를 두고 목포에 왔는데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기독병원 갔을 때 그가 치료를 받고요, 감동을 해서 신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축첩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해서 축첩제도를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들 뿐만 아니라 현재 첩 있는 사람도 정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신자가 됐는데 이게 첩의 제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자 자기 첩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했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준 다음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포에 있는 병원을 일할 수 있도록 이 첩을요 소개를 해줬죠. 그런 다음에 이 김영진 이분이요 서울에는 아내를 다시 불러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 땅을 떠납니다. 순천으로 가죠. 그래서 1918년에 김영진 장로님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목포 땅에 그럼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 첩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병든 한국 사회, 특히 병든 한국 가정 가운데 건강하게 변화시켰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원리인 한몸 원리대로 실천하니까 여자가 단지 첩이고 여자가 이름 없는 더 하찮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한몸 원리로서 이게 균등하게 잡아준 거예요. 남녀 평등의 원리를 이것이 실천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남자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한국 남성은 가부장적이다. 한국 남성은 가부장적이다. 가부장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의 아비부, 가정의 아버지가 짱이죠. 가정의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 인식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남자들은 우월하고 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남 좋은 여비 사상이 우리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교한 거죠.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합니까? 근데 남자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에게는요, 남자는 더 우월, 여자는 더 열등,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하죠. 수직관계, 상하관계예요.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예요. 갑을관계예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단어는 현대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갑을관계다, 갑을 얘기하면은 분노하죠. 위에는 상사가 아래 사람들에게 더 위에 있으니까, 그죠? 위에 있으니까는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정에서도 갑을관계입니다. 누가 갑이에요? 남자가 갑, 여자가 을입니다. 그래서 갑질하면 우리는 분노하는데, 가정에서도요, 갑질이 일어납니다. 누구에서요? 남자가 위에 있는 누구에게요? 아래에 있는 여자, 아내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갑질의 언어를 쓸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에게 여러분들 갑질의 언어를 쓰죠. 어떤 언어들을 씁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나서면 안 된다. 앞에 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남자들이 성차별하는 갑질의 말인 거예요. 단지 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내가 왕이니까,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남쪽 속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갑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의식이 있으니까는 여자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말,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위협을 하죠. 생활비 안 준다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신체적인 폭력이 나옵니다. 왜요? 왕의 말을 따라야 되니까. 요즘 시대가 반해서 특히 아내도 맞벌이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여자에게 요구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여자들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음식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의 육아 교육한 것도 거의 독차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물론 남자들도 청소, 요리,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은 안 그런 남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가 옛날에 어떤 봉건주의 시대에 살고 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첨단을 걷는 현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왜 이런 삶과 말, 행동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 남성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 사람의 행동, 말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영향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환경은요,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교는요, 남성 중심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였었죠.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였었죠. 근데 삼국시대하고 이 고려시대는 불교였는데 1600년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500년이거든요. 유교는요. 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종교입니다. 불교 1600년 동안에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교리가 뭐예요? 인과응보거든요.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결과 나올 거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여자로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전생에 인과응보가 있어서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하등한 존재로 여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월등한 남자로 너희들이 환생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죠?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월등한 우등한 남자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교리가 이게 여자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이게 근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16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경물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경물, 모든 만물들은 격이 있다. 치지, 이것을 네가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면 참 지혜를 얻는 거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격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격이 있는 거야. 근데 남자와 여자의 격이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걸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피자라고 다 피자인가요? 피자도 격이 다릅니다. 파파존스 피자가 있고요, 피자가 있어요. 하더 피자가 있어요. 피자도 격이 있어요. 피자라고 다 피자가 아니에요. 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기 아니죠. 고기도 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라서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격, 남자의 격. 누가 더 등급이 높습니까? 남자의 격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종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치 불교는 1500년 동안, 그 다음에 유교 조선에서 했을 때 1600년 동안, 그리고 500년 동안에 거의 22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가 100년 이상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남자들, 특히 뿐만 아니라 여자들, 안타까워서는 여자들 속에도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말하진 않지만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배웠었고 부모에 의해서 보았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의 여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건 마치 감방에 일생 동안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를 했습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단연히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가정은 어떻게 했죠? 불행한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들어오자 이것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회를 어떻게 하죠? 사회의 가치를, 생각을, 사상을 바꿔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렸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래서 여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고 여자의 위치를 재발견시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병든 가정, 한국 사회 병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요, 남자들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들이 바느질할 때 남편이 여자들이 바느질을 잘 쓰도록 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창호지에다가 유리창을 달아서 여자가 답답하니까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달아줍니다. 멀리 우물까지 가려면 힘드니까는요, 집 안에 그 대문 근처에다가 우문을 파줍니다. 무거운 물건을 힘드니까요, 남편이 그 짐을 덜어줍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교훈과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바로 한국 남자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과 그 삶은 어떤 거였을까요?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한 몸 원리다. 남자 위, 여자 밑, 이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것은 한 몸이 되어진 것이다. 이 한 몸 원리의 평등 이 사상을 통해서 남자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자, 아내를 그렇게 대우하며 아내가 또 행복하기 시작하자 평등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여자는 더 우월, 남자는 더 우월, 여자는 더 열등,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동등한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요, 어떻게 되냐면 신분조차도 자유나 종이나 더 나아가서 인종조차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것을 초월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동등하게 보십니까? 직장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더 낮더라서 그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다문화권에서 우리나라 왔었을 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열등한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강자와 약자의 여러분들 양육, 그렇죠? 그죠?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대로 할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등하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동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문화에 이것을 정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옛날과 다르죠. 어머니 세대하고 달라요. 할머니 세대하고 달라요. 요즘 여자들은요, 교육을 많이 받죠.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은 학교에서 매스컴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전히 여성을 보는 눈이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여성들은 떠날 겁니다.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여성들, 심지어 자라는 다음 세대 10대 청소년까지도 우리는 놓치게 되줄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시대에 맞춰서 여성을 보는 그 눈높이를 시대에 맞춰서 눈높이를 올리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시대의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높이에, 원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눈높이에다가 한국 교회가 이 문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성들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교회 가운데 주님께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실천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주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아주 작은 거 뭐냐면 남성들이 설거지요. 남자들의 설거지. 가정에서도 설거지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설거지 도와주고, 특히 명절 때 여자들이 모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다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죠? 설거지를 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엄마를,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섬김을 통해서 존경받는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여성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장로님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유교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조신해야 됩니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의식을 잡고 있어서 아직도 여자가 장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전체 6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봉사도요, 여자들이죠. 그러면 교회 실정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교회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속에서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자들이 더 잘 아니까, 또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여성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만약에 여성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물론 장로님들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적어도 연합여전도회 그 회장이 당에 들어서 같이 함께 상해 나가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혼을 부어주겠다. 말세에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져요? 남종에게만 부어집니까? 남자에게만 부어집니까? 아니요. 여종에게도 부어진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자와 여자를, 남종 여종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문화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의 종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생을, 하나님의 동역자 생을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성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이 혁명의 선언과 같고, 이거는요, 그 사이를 뒤집어버리는, 통념을 깨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면, 특히 남성들이라면 여성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주변 속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였었던 그 의식, 남자는 왕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밑에다, 그 염들 그릇된 남존여비 사상을 버리고 성경의 사상,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진리니까,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원리니까, 그건 뭐죠? 남자와 여자의 평등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심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특히 남자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어떠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제자들조차도 그 사회의 통념을, 그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운명이고 남자들을 따르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함부로 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버릴 수 있는 존재로 그 당시는 여겨졌었는데, 주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시고 여자들의 그 아픔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으며 피 흘렸으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남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세상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 몸의 원리, 평등의 원리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식이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성경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이제 아내를 바라보고 이제 또한 자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로서 여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습니다. 내가 현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아버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아내와 여자를 대하는 그 나의 말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여자는 아버지 밑에 있고 남자는 더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며 차별 없다라고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성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성들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식과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세상의 풍조,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이 말씀을 따라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